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주보에 있는 대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제가 또 방송실에 34절까지 드렸는데 2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문화와 쾌락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 문화와 쾌락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쉽지는 않은 말 같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많지만 영광을 이기는 신앙은 드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먹고 살만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많지만 영광을 이기는 신앙은 드물다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에게 이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옷을 입히시고 많은 폐물로 장식하게 해주시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뭔가 공로를 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을 받은 줄 알고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화려함과 명성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였다. 예루살렘은 어느 순간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명성과 또 화려함과 또 여러 가지 왕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인가?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예루살렘에 산당을 꾸몄다. 산당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산당을 꾸며놓고 우상 또 다른 어떤 신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점쟁이를 불러다가 여기서 점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초청을 해서 여기서 점을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판을 벌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판을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판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이 예루살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게끔 좀 극단적인 그런 우상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산당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과 거의 같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하나님은 제거하라, 절대 그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실만 보면 과거의 나와 지금 나와 비교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과정을 다 이제 망각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쟁이나 찾아가고 구판을 벌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이 각색으로 산당을 꾸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산당은 우리 안에 절제되지 않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장소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의 잔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산당은 언제든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을 제거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가증하냐면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모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그래서 내버려 두진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들이 진정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에 꾸미는 데 사용되었던 각색 어떤 옷감들, 그리고 옷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예루살렘에게 입혀준 수놓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옷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옷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셨으면 그 입은 옷으로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 그 수놓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스스로 벗으면 안 됩니다. 산당 가운데 드려졌던 기름과 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설된 음식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거리로 주셨던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이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먹고 너희들 건강하게 해서 더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설된 떡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어떤 부분 축복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잘 지키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신들,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외출을 했다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차를 보면요, 누가 동전으로 긁고 지나간 흔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파괴되었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치유하고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증한 일들만큼은, 너희들을 파괴하는 죄만큼은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불에 태워서, 세상에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신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신제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런 교훈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그랬던 겁니다. 이삭을 바치려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인신제사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지금 에스겔 시대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어떤 시대, 그 이전 시대지만 그 이전 시대에도 인신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인신제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같은 방법으로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에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구나, 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안 바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순종했던 그런 어떤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신제사가 그때는 성행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들, 주변에서는 그 복 받으려고 그랬나 보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또 아브라함은 좀 순종하기가 죄책감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신제사가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인신제사를 막으셨던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주변 모든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고대국가 그 상황에서 경고도 되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제물을 드리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을 받을 길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을 충분히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좀 거슬러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좀 몸부림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산 재물이 되어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이래,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 신부로 삼으시고 내가 신랑이 되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좋아 보였는지 인신제사를 다시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들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가증한 죄가 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사는 삶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징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이제 내가 간주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할 때 나를 위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움켜쥐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우리 것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하나님의 것을 움켜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손을 피면 필수록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또 놀랍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살기 위해서 발짓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제 깊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깊이 자각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1212명이래요. 그죠? 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제 주변을 보면 저도 조금 긴장이 풀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있으면 그 가운데 4명이다 6명이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같이 8명 10명 가더라도 떨어져서 먹으려고 애를 쓴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떨어져서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1200명까지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아니 무슨 이 일이 있다고 얼마나 친하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유흥업소 이런 데서 서울에서는 서울이 좀 심하니까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꼭 서울만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말이에요. 좀 떨어져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래 마스크가 좀 하고 술은 꼭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조금 거리두기 해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서 술을 마셔야 되는 겁니까? 음식점에 가도 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 보면 술 마시는 것도 그 사람들이 기호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좀 이렇게 떨어져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붙어서 마셔야 됩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정말 긴장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며 삽시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좀 누리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관이 있어서 행한다고 하지만 좀 우리는 긴장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오늘 또 한 번 더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행하였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고 좀 더 긴장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누각과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든 그런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높은 어떤 이 단을 쌓지도 않으면서 우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가 하면 그 높은 데가 길 어귀에 쌓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리에 그죠? 높은 데를 쌓았도다. 얼마나 이 우상이 성행했으면 모든 거리에 높은 그런 어떤 데를 쌓아서 각종 우상들을 다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일부 어떤 백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죄를 보면 저 사람 이렇게 자기는 피해 가려고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높은 데를 쌓아놓고 우상숭배에 이게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애국과 주변 나라와 갈대아까지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이방 나라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우상숭배는 가나안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음행하는 것이었다면, 정치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주변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 그들을 조절해 주셨고 그들을 다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했고요, 또 이 남유다도 그런 어떤 현상들을 한번 봤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했음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숭배, 정치적인 우상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게 정치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오늘날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우상숭배, 26절입니다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하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정도가 심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면 자기들이 마치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애굽을 의지하기만 합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와도 이제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아무리 강대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절제하게 만들고 또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을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뭐 잘못됐다, 침략군이다, 점령군이다, 뭐 해방군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나라, 모든 나라들이요 우리를 지켜줄 줄 알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좋은 이웃으로,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이웃 되려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평론을,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당을 주장하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진영에서 그렇게 하긴 하되, 그래도 거기를 바라보는 어떤 눈은요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에 힘이 딸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섞여서
옹호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양쪽 다 첨예하게 어떤 그 적대감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요새 SNS, 페이스북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객관성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의지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애굽과 아수르와 갈대아라고 칭하지 않을지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 당시에 음행했던 대상을 오늘날 우리도 우상 숭배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을 더 먼저 이야기했다고 저보고 또 우편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중국을 먼저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좌측이에요?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받아들일 때 나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는 나름대로는 목사님은 미국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이제 보수파인가 보다, 또 중국을 먼저 이야기하면 민주당 쪽인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 어떤 이 카테고리에 딱 자기 잣대로 대놓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우상이든 영적인 우상이든 제거하고요, 내가 어느 쪽에서 마음이 그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은 객관성 있게 또 내가 아무리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고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좋은 그런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화도 좀 더 확대해서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현실들, 그러면서 대적 관계로 막 그 적대 관계로 치닫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추구하는 그런 돈 문제, 권력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돈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이 음행했던 그런 대상이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우상숭배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4절입니다. 34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음행을 할 때는요 값을 받고 이렇게 음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값을 치르고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내가 좋아서 쫓아가는 우상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를 열거하면서 동일한 우상 숭배의 동기들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긴장감이 더 고조될 때마다 이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긴장감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또 1200명 거의 넘어서면서 말입니다, 최고의 단계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고의 단계 1200명이 계속 유지되면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20명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고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20명 예배 드릴 그런 어떤
그들이 말하는 비대면 예배, 그 20명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20명 예배 드리는 날이 나는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제는 다시는 20명 예배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한번 그래서 이 7월 달부터 완화될 걸 생각을 해서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좀 더 우리가 거리 조정을 하면서 또 이 앉는 자리를 좀 조정하면서 좀 우리 교인들이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며칠 가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긴장감을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확산이 되겠습니까? 더 줄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부러지는 지질 때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모여서 데모하면 저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저들이 더 무서워하겠습니까? 제가 생각기로는요, 여러분 생각하고 같아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정말 그 다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 더 무섭겠습니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저 다 할 말 다 하니까 너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너 그런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할 말 다 하고 싶은데도 마지막 말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지막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목사님 나는 그 말하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서 해버렸어요. 여러분 속만 시원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 시원하게 하고 말 한마디에서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 그 말을 참을 때에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하지 맙시다. 남편하고도 싸울 때 아내든 남편이든 마지막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도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거 한마디 하면 제가 깨갱하고 아니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말은요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안에 계속 쌓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도 마지막 인사는 하지 마세요.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신껏 웃어주세요. 이게 더 힘이 있지.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요 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야, 있어서 하는 거야, 뭐야 그런 것보다 쳐다보면서 신껏이 웃으면서 이래버리면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 가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그렇게 좀 여러분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1200
12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좀 더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강단에서 좋은 말이고요, 또 뭐 자기 치솟고 뭐 긴장되면 어떤 놈들이 뭐 이러면서 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접어들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긴장감들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좀 더 긴장하면서 함께 극복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